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칭단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2, 3, 4 여기 너희 사랑하는 친구들과 다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이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주께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여기 너희 사랑하는 친구들과 다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이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주께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대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는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기를, 주님이 우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성준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중고등부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의 손길을 잡아주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련으로 저희가 한 주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시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이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시니라. 어떠한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묻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탐을 잘 봤어? 보고 회개하고 했어? 무슨 그 지역사회 봉사 같은 거를 하는데 가짜로 지연해서 그걸 봐주는 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우리 특세 때는 한 번이라도 나왔다 손. 한 번이라도 나왔다. 싹 다네, 싹 다. 특세 때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는 다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는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저 뭐 아니면 도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야 치킨 3번 이상 나온 친구들 치킨 받았죠? 안 받아야 될 사람도 한 명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세상 사는 건 내가 산다라고 하면 사실 복음이 나한테 적용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내 삶에 있는 내 지금 목마름과 필요한 모든 갈증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해야 뭔가 될 것 같은 인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떠밀려서 삶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이미 책임졌고 그 책임에 책임졌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책임진다는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나는 게 두려움에 떠밀려 결정하는 삶이 아닌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라는 걸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설령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내가 내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해서 가기 원한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안락하기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그렇게 됐을 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오다가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주셨어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었어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으로 인한 만물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와. 그래서 본문이 좀 길었던 거예요.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이제 뭘 더 하면 내가 천국에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2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죠. 2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2가지 비유는 사실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2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 삶에서 누리게 되는 통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왕에 지금 다 복중청 했던 친구들 앉아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중청 했거든요. 우리가 그죠? 지금 다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였었죠?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내 시험 100점 맞았어. 막 전교에서 막 한 3등 안에 들었어. 근데 예수님 필요하다 느끼나요? 그냥 나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등수가 안 나와요. 혹은 내가 막 친구랑 너무 심하게 싸운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되면은 친구랑 심하게 싸우는 게 뭐 초등학생 때처럼 막 이렇게 주먹질하는 게 아니잖아. 텐션 걸잖아. 텐션. 그냥 기분 나쁜 텐션 걸잖아요. 그죠? 인사했는데 쌩 지나가고 막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경험할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음의 확장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 우리의 실체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있는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죠? 두 가지였어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내가 죄인됨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만큼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까지 올려보내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는 내가 내 실체를 경험하는, 내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자리였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을 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놀랍게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계명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일에 며칠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죠? 11조와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생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또 같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근데 금방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해보면 이 사람 지금 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종청 했던 사람들, 이게 뭐였죠? 기억나? 날듯 말듯하지. 내 죄인됨이 이만큼 내려가는데 나 그만큼은 죄인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였죠? 이 가리는 거 이거 뭐였죠? 위선. 정답이에요. 가식이죠, 가식.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될 만큼 죄인인 건데, 근데 나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이걸 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 거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청년이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난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지키고 내가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복음의 확장선에서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만큼 큰데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닿겠다. 복중삼하신 스님들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게 뭐였죠? 이형이 기억나요? 밑에 거 위선, 위에 거 위선과 기억나는 사람 없어? 그럼 목사님 실수로 얘기를 했는데 알려줄게. 위선과 행위였어요. 행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올린 의로 하나님께 다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23절까지 본문은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랑 마지막 비유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그다지 죄인인 거 인정은 해요. 피조물이니까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이 청년은, 이 관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의 확장선 지금 다 했던 친구들이니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 때문에 깊이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거 너가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뤘어. 이게 복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감추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나의 죄인됨을 감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그만큼 복음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한 1000조 빚을 졌는데 우리가 나중에 취업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월 한 500 버는 직장 들어가서 이거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1000조면 거의 한 국가 이제 운용 비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행위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내가 1000조 빚을 졌는데 그 1000조를 대신 갚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게 복음이죠. 나의 행위를 쌓아 올려서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만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열심히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자.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쭤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결국 여기서 막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예요. 이게 위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는 행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닿으려고 시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다 나중에는 그저 그냥 내가 그다지 죄인이 아니고 또 난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경건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지 그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위아래로 위선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는 얘기가 괜히 깔려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맥락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나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애들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물론 감추기도 하지만 좀 추궁하면, 조금만 추궁하면 그건 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맥락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게 하신 분이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이 두 가지 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닿게 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맥락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우리의 한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계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내면의 동기를 돌아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이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높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자, 하나님과 뭇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큽니다. 이걸 회개해야겠죠. 행동 회개하라 그러면 이 사람 회개할 거 없어요. 자신의 위선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
이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진짜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이 사람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정말로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뼛속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요. 하나님 전적으로 그냥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지평이 커질 때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누림이 커질 거예요. 복음이 커질 거예요. 우리 안에서 커질 거예요. 실제가 될 겁니다. 그 모습은 점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안기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스스로 목사님의 모습이 이렇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 가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가린 만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에 닿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선의 모습도 아니고 행위, 자기 의도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인식의 지평이죠. 실제로는 우리 지금부터 벌써 형편없는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됨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크심도 깨달아가는, 이 깨달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이 정말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다면,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좀 괜찮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라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병들었어요. 우린 모두 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멀어지기 원하는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세울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의사가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의사가 우리를 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려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중보자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 괜찮다 생각하나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우리 죄인된 우리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냥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존감 낮아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닿게 하신 예수님을 오직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 아버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선이 이끄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가면을 쓰고 아버지 가식으로 혹은 위선으로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가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위선으로도 행위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정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죄인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구나는 사실이 아버지 우리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닿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거든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를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크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드린 예물을 예수 학생 기도할게요. 이선호 학생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학생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가 좀 더 온전해야만, 그리고 잘해야만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못할 때,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학업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학업 될 수 있도록 공부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근데 방송 있다고 써놓고 보니까 니네 다 시험 기간이지. 시험 지금 오는 주에 친다. 손 들어보세요. 민서 하이. 잘 잤어? 야, 김하준 노쇼했어? 김하준 안 되겠네. 야, 누가 저기 사모님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좀 일러. 목사님이 이르긴 좀 그렇고 니네가 이르면 타격이 덜 할 것 같아. 잠깐만. 아니 상정은 언제인데 시험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딱 시험 기간의 연휴라서 그런가? 선화는 끝났어 너는? 그럼 언제 뭐 있어 시험? 추석 다음? 그러면 몇 명 들어오겠구나. 라방하면 오케이 라방 할게요. 이번 주에 라방 하고 그리고 10월부터 목사님 얘기했죠. 여러분 9시에 기도를 여러분 좀 해보세요. 이제 알죠? 밤 9시에 수요 라방도 그렇고 다 이제 기도를 해봅시다. 수요일에는 그 성경 한 절 읽고 묵상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10분밖에 안 걸리잖아. 노가리 깐다고 항상 10분에 시작하잖아. 그리고 성경 본문 읽고 설명하고 읽고 한다고 한 10분 지나가고 니네가 하면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원래. 그냥 알아서 하면 오케이? 자 법별모임 있고요. 그래 치킨 다 받은 거지? 선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받았잖아. 난 제일 먼저 저거 했잖아. 앞으로 이 치킨이라고 불러. 이 치킨. 네, 자 다음 주는 2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는 있어요. 예배는 잠깐만
궁금해서 다음 주 내가 명절이라서 어디 간다. 니 안 간다고 하던데? 그 애들이? 반반이야? 반반이구나. 자, 또 성준이? 성준이 저기 가니? 저기 경상도 저기 가니? 엄마 쪽? 화천? 화천? 누나네 간다고? 그래? 거기서 명절 보내? 그럴 수도 그렇구나. 그럼 진쌤도 진쌤 안 가고? 오케이. 다음 주 예배는 있고 중고등부 예배는 있고 2부 모임은 없어요. 어차피 뭐 오후 예배도 없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갈 사람들 가고 하면 될 것 같아. 세준이 안 가지? 안 가? 예배 끝나고 가? 오케이. 자,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지은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이 있어요. 반별 모임 하고 가세요. 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영혼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기 기뻐하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가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온전히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고 채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복음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 사랑의 수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네,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갈게요.